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이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족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나라와 논산 지역과 우리 교회가 안정화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족 예배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 각 사람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 숨쉬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과 하나님 논산 지역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논산 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자가격리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위로하심으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전환하며 모든 예배에 버스 운행은 재개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이나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교구별 참석 제한 없이 연합으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김수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논산중앙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기간은 9월 26일 주일까지이며 후원 품목은 KF94 마스크와 연필, 크레파스 등의 문구류를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조기련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개인 신앙운동 안내입니다. 지금은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10가지 내용으로 진행하는 개인 신앙운동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회 교단총회 강구입니다. 일정은 9월 13일 월요일이며 울산 우정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분산 개최하며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정현주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코로나 블루 그리고 기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 약 1년 8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블루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에서 블루는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나타냅니다. 한경경제용어 사전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감 또는 우울증을 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도록 앗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무력감, 불안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우울하거나 울적하거나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시행한 자영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의 39.4%,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은 평균 53%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집사님, 권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사업하시는 것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유, 목사님, 저만 어려운가요?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잘 참고 이겨내야죠. 라고 도리어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색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단절시켰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여가 생활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으며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등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여러모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며 어려움을 딛고 활력 있는 삶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려 16번씩이나 기쁨 또는 기뻐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서신이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새 번역본에서는 본문 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되풀이했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바울은 되풀이하여 썼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잃고 흔들리고 낙담하며 분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어려움, 그들을 둘러싼 문제가 기쁨을 잃게 하는 우울한 현실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안으로든 바깥으로든 어디를 둘러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내우외환과 같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바깥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도 근심거리가 발생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안 중에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툼은 4장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들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두 사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에 더 크게 번져 갈등의 양상으로 퍼졌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사람과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전체에서도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 방안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8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방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방안은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자, 바울이 대적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우외환,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고, 바깥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위협하여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기쁨을 더욱 잃어버리게 되며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쁨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슬퍼하는 어린아이에게 그가 왜 슬퍼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기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바울이 목소리로만 외친 구호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먼저 삶 속에서 기쁨을 추구했고 자신이 누리는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추구했던 기쁨,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소원했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과 18절에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표현이 4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17절에서 바울이 제시한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내어드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전제란 구약의 제사제도의 한 방법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포도주처럼 부어드리는 뜨거운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안으로는 다툼이 있고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바울의 목숨이 포도주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는 바울의 의지가 담겨진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기쁨은 바울의 편에서 보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지체들을 세우는 일로 비롯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의 편에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위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만한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가 간다면 그는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고 그들과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것으로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공감해 줄 사람,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못하거나 뒤로 미뤄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에 붙는 포도주처럼 자기 자신을 던지려고 했듯이 디모데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익히 알 만큼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연단을 감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까지도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너희 편이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디모데도 너를 도울 거야. 힘들어하는 너희를 우리는 지켜만 보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 소속된 빌립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많이 걱정했고, 그래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의 곁에서 도와주도록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찾아간 대표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곁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의 곁에 찾아왔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더 걱정할까 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서 수종들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자 심히 근심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린 것을 두고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므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그들을 돕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었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 다투었고 또 외부의 핍박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6차례나 기뻐할 것을 권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단지 명령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떠한 기쁨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추구하는 기쁨의 세계로 빌립보 성도들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전제의 포도주처럼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내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바울이 직접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홀로 외롭게 방치되지 않도록 바울은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자리로,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무기력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일은 힘들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우울감이 우리를 무력하게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음을 느낀다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 논산중앙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6, 7가정이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서 섬겼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상황이 못 됐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가겠다고 결정할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하세요? 글쎄요, 일단 가서 상황을 보고 알바라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는 아무에게도 재정 지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부담을 드릴까 봐 기도해달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 있는 3년 동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월 쉬지 않고 꾸준히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후원해 주신 것이겠지. 한 달, 2달 이어지면서 그래, 몇 달만 후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과분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애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논산에 오기 전까지 12월까지 저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지도했던 청년이 어느새 직장인이 됐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저를 후원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받게끔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정식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었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저를 더 조심스러워하셔서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꼭 그 사랑을 갚는 사랑의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어떤 날은 술에 잔뜩 취한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거나 술자리를 하나도 치우지 않고 몰래 도망을 가버리면 그 자리를 정리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지만아,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올려봐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올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속상하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해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저를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저는 너무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중앙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논산에서 사역하면서 제주에서 3년간 받았던 사랑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저도 하루하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해도 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저의 평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부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구역장, 구역원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단지 서로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사랑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또 풍요로워집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지칠 때가 많지만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고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며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